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그리고 19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벌써 봄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네. 봄이 오면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당신이 더 보고 싶어집니다. 개나리 진달래보다 당신이 더 보고 싶고, 새소리 봄 강물 흐르는 소리보다 당신의 그 고운 목소리가 더 듣고 싶어집니다. 봄은 당신에게서 옵니다. 좋죠?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해봅시다. 봄은 권사님에게서부터 옵니다. 봄은 권사님께서 옵니다. 네, 봄은 너에게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봄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나오신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같이 시작.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하고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근데 이 성경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부딪히죠. 서로 맞지 않고 어긋나는 것, 이런 걸 상충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까다로운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상충되어져요. 자꾸 부딪혀요. 근데 또 19절에서는요,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말씀들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럴 때는 우리들도 그냥 용기 있게 나서고 막 이러고 이래야 더 의로운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래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까다로운 사람한테 잘해라,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잘 참아라, 이런 말씀과만 부딪힐까요? 그럼 우리에게 먼저 주신 말씀 보면은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잘 되시나요? 그나마 조금 낫겠죠. 저는요, 20년 넘게 목사로 살았는데도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제 성품이 정말 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보고 착하다고 그래요. 비웃지 마세요. 저보고 정말 순하다고 그러고요, 젠틀하다, 천사 같다. 남들이 저한테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착하다라는 소리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걸까요? 그럴 리 없죠. 제 생각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든지 이해할 수 없든지, 이제는 무조건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건요,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더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라는 것이죠. 아멘. 자, 18절 보면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순종을 하래요.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그래도 좀 순종하기가 쉬워요. 선하다는 것은요, 정직하다는 뜻이고요. 그런가 하면 착하다, 은혜롭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관용하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좀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신 말씀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그래요. 왜 좋은 사람들한테까지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건 뭘까? 궁금했어요. 포보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포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표현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즉, 좋은 사람한테 우리가 만났을 때, 와, 좋은 사람 만났네 이러면서 안심해라 이러고 그냥 늘어지고 쉽게 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요,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정말 정성스럽게 대해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사람한테 잘해드리면요, 그 좋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더 잘해준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들은요, 좋은 사람들한테 왜 순종을 해야 될까? 왜 두려워해야 될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잘하면은 그분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좋은 보호자가 되어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아닥사스다 왕을 섬겼던 느헤미야는 조국의 어려운 형편을 듣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 성문이 불탔다, 이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이 그런 거예요. 너 무슨 일이 있니? 왜 네 얼굴 근심해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좋은 왕이에요. 이것만 보고.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요, 왕 앞에서 신하가 감히 근심하는 빛을 보인다? 바로 죽음이에요. 근데 죽이기는커녕 너 무슨 근심이 있니? 이러는 거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적어도 느헤미야에게는 참 선하고 관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좋은 왕을 대하면서 쉽게 대하지를 않았어요. 자기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호의를 베풀어주는 왕한테 성경은 뭐라고 하나 하면은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왕에게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단어가 경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러면서 축복의 말을 했어요.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말을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왕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왕이 뭐라 그래요? 너 뭐가 필요해? 이러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통행권을 내줘요. 조서를 써줘요. 그런가 하면은 네 조국에 그 성이 무너졌어? 뭐가 필요하니? 그러면서 필요한 목재들을 다 되어 줍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라는 것은 이런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을 믿기 원합니다.
아멘. 자, 18절 다시 한번 보면요.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순종이라는 것은 내 주인의 인격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까다롭다는 것은 그냥 좀 까시롭고 까칠한 까도남 아닙니다. 이 까다롭다는 단어 원어는요, 마음이 아예 뒤틀렸답니다. 마음이 아주 뒤틀려서 성품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환들에게 아주 가혹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못되는 사람, 그런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순종하라? 하나님의 요구가 참 어렵죠.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봐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로마는요, 약소국들을 힘으로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착취했어요. 횡포를 저질렀죠. 그래서 몹시도 괴로워했어요. 근데 그런 횡포 때문에 고통당하는 크리스찬들에게 베드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로마 이길 힘도 없으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들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고 마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으라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야, 악한 거 그냥 놔두면 더 악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악이 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부딪히는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악과 싸우다 보면요, 오히려 우리가 망가지고 맙니다. 까다로운 사람, 이미 마음이 뒤틀려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혹시 부딪혀 본 적 있으셔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내가 맞서다 보면요, 우리 속에서 막 열이 나요. 그쵸?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이 그러면서 나도 똑같이 대하려고 그러다 보면요, 우리도 악한 존재가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살다, 리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냥 사는 건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꼭지가 돌다 보면요, 뭐가 되죠? 이불이 되고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내가 막 화가 나서 돌아버리면요, 저거 지금 스펠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가 돼요? 악이 돼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럽니다. 저처럼 착한 사람도요, 누가 정말 못되게 운전하는 사람 만나면요, 이거 봐라, 어떻게 저렇게 못되게 운전을 하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저도 막 돌 때가 있어요. 그런 저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뒤틀리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똑같이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진짜 그렇게 해버렸어. 누가 못되게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버렸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자, 리부트예요. 예, 리부트가 뒤집어지면, 돌아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악마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참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한순간 돌아서 악마처럼 되어지는 사람들 본 적 있으시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못되게 굴 때 나도 똑같이 돼야 할 거야 이러면 잠깐은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오늘도 어느새 악을 저지르고 악마처럼 되어지고 말들하는 것이죠. 예수님 너무 잘하셨어요. 계속 그들을 상대할 때 오히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새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맞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면은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상이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까다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우리들이 순종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지난주에 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나라 영화 100년 역사상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받았다는 거죠. 다 들으셨죠? 그것도 자그마치 4관왕을 차지했는데 최고 영예인 감독상까지 받은 최초의 외국 영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시아권에서 만든 영화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했대요. 그리고 아카데미상은 미국의 횡포였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평을 하는 말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바꾸려면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이라는 것은 느끼는 거죠. 동은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즉 느껴야 움직이는 겁니다. 감동을 주니까 횡포를 부리던 그들도 움직이더라는 것이죠. 저 언젠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퍼스트 펭귄? 아무튼 영어 쓸 때마다 미안합니다. 최초의 펭귄이라는 뜻인데 영어권에서 쓰는 관용어구 있죠. 펭귄들이 뒤뚱거리면서 바다로 모여드는데 정작 그 바닷가 앞에 가서는 뛰어들기 전에 전부 그냥 발을 동동동동 이러고 뛰어드는 놈은 없다는 거예요. 다들 머뭇거려요. 왜냐하면 그 바닷속에는 자기네가 좋아하는 먹잇감도 있고 좋지만은 근데 동시에 위험한 물개도 있고 바다사자도 있고 이러니까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펭귄들 중에서 맨 먼저 뛰어드는 용기 있는 펭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다들 머뭇거리고 있다가 다들 또 따라서 뛰어든다는 것이죠. 저는 봉준호 감독이 최초의 펭귄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권은 무시해. 미국 놈들은 횡포야. 이러면서 머뭇거릴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도 뛰어드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 뒤를 이어서 뛰어드는 자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까다로운 상관, 그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들이 나에게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감동을 주는 것이죠. 언제 감동할까요? 까다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그때 저들이 감동하는 것이죠. 어쩌면요 까다로운 사람은 이미 마음이 뒤틀려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조차도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와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까지도 순종을 하지? 그러면서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힘든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지켜보고 계실까요?
보시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니라. 어쩌면 이 말씀은요, 베드로 자신이 경험한 일일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건 생명 주려고 전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서 너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감옥에 가두고 너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런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부당한 요구를 받기도 했죠. 그런 거 보면은 야, 우리 사는 세상이 참 슬프구나 이런 세상 생각도 듭니다. 기득권자들, 그들의 횡포, 그런가 하면 지도자들의 무지, 또 진리가 무시당하는 그런 슬픈 일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아멘. 부당한 일을 당할 때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최초로 경고한 사람이 중국 우한에 있는 리월량이라는 의사였죠. 근데 그 의사는 34세 나이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짤막한 유서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이 트지 않았지만 나는 갑니다. 눈송이가 눈시울을 적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나에게 태평한 세상에 소란 피우지 말고 있다. 이후 하늘이 대노하고 나는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하지, 나와 함께 가자. 인간은 가치가 없어. 이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만일 누군가 나를 기념하려는 이가 있다면 작디 작은 비석 하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내 묘비명은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하여 말을 했습니다. 리원량, 그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유언비어를 유포한다고 몰아붙였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아. 아멘.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힘이 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내시는 거다. 시편 147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또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의 부당한 고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는 자주 부딪힙니다. 순종하라? 쉽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이 정말로 내가 존경하고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래야 순종하지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요.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듯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좋은 분들은 정말 하나님처럼 우리를 잘 대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까다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마음이 뒤틀린 사람들 만나면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보호장치라는 것입니다. 못된 사람한테 나도 똑같이 못되게 할 거야. 이러다간 인불, 악을 저지르게 되고요. 정말로 똑같이 못된 짓을 나도 하다 보면 나도 대불 악마가 되어주고 마는 겁니다. 우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어이없을 거예요. 속도 상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요, 빨리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 모든 억울함을 아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봄이 되면 당신이 더 보고 싶어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